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또 사람이 되셨기에 연약하여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고난당하고 또 시험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능히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이 평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계속되는 고난과 시험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되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이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곧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선택하신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공동으로 양을 쳤습니다. 아침이면 자기 우리에서 양들을 꺼내다가 모든 목자들이 함께 그 양들 데리고 이 풀밭으로 가거나 물가로 가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 저녁이 되면 이 양무리들 가운데 자기 양을 구별해서 자기 양의 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양들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양무리에서 나와서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우리의 행위나 그 어떤 자격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을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를 가리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 거룩한 자,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으로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한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서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하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내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신 자들인데 어찌 그런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험과 고난을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도입니다.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을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 오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화목케 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중복케 하실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 가운데 낙심하고 고난 속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실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고난과 시험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케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험한 길로 인해서 시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험한 길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험한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낙방했습니다.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험한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실 것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험한 길을 왜 우리로 가게 하시면서 이 험한 길에서 과연 그 끝이 어디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지 마실 것을 주실 수 있는지 이 험한 길을 끝까지 지나가서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그냥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수 있는 분인지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실 수 있는 이방의 우상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신이신지 왜 시험을 당하시면서까지 이렇게 광야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이들이 정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도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들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이 정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험과 고난의 연속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곧 광야인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는 위험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서 이리저리 천막을 치며 이동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고 험한 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매일매일 계속되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됩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완악해지니까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능력을 의심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왜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험한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실한 종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5절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신실한 종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신실한 종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진멸될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며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 새로운 큰 백성,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도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애굽 사람이 들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여기서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여기서 깨트리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사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광야 가운데서 이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신실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고난의 연속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3절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있던 모세가 신실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신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주인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그 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집 주인이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종이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더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새 집을 지어놓고 전세 주는 사람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히 집 전세 줬다고. 여러분, 집을 지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종보다 더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신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고 관리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누가 주인의 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종이겠습니까? 아들이겠습니까?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가 아닌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매일매일 밤낮으로 뜨거운 태양과 추운 달빛 아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생의 험난한 길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며 우리는 늘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떠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6절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 곧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합니다. 무너져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에서 파손하지 아니하고 결국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가? 왜 입을 것을 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험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를 들여 보내 주시기나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죠. 내가 이곳에 남길 원하시나? 그리고 받아든 어머니의 편지에는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죠. 비로소 그는 결심했다. 이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자신을 지키는 간수들은 더 이상 억압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양이었다. 그렇게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하나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되어 약 2년간 감옥에 갇히고 귀하소에서 강제 노역에 고통당한 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니스 배준호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억류 전 세계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른바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집해 그들과 함께 북한을 드나들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수로 북한 당국에 신분이 노출됐고
결국 2년간 억류가 되게 됩니다. 배선교사는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배선교사는 끝내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15년형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중노동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영양실조로 병원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어쩌면 흔한 구호와도 같은 이 고백을 그는 그제서야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화소 간수들이 저를 평가하기를 근면하고 성실하며 고지식하다는 것입니다. 따로 감시하지 않아도 이를 게을리하지 않아서인데, 제가 그랬던 건 한평생 예수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그들에게 예수의 그림자라도 보이지 않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를 죄인으로 여겼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빛으로 여기 와 있다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했던 건 중노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 당국자는 매일 그를 찾아와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북한에서 풀려나기 이틀 전에도 그는 이 말을 되풀이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배선교사는 그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 당국자의 말과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매일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북한인이 제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런데 왜 아직 당신은 여기 있느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계획이 있나 봅니다. 혹시 당신 때문일지도 모르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배선교사는 마침내 지난 2014년 11월 풀려났습니다. 이후 그는 전보다 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동안 가장 깊이 깨달았던 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억류되어 있던 중 배선교사가 북한 간수에게 들었다는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간수고 당신은 죄인인데 왜 당신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나요? 시험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 험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 우리가 돌아갈 저 본향,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지나야 될 많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광야길 결코 우리가 혼자이지 아니하며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저 천국에 들어가시기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매일매일 계속되는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 중에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감으로 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 시험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손 붙잡고 저 천국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